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1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1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그것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진이 원리에게 묶여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아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인 바수자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말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사도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왕은 사람들을 살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또 죽이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헤롯에게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의 단잠을 잘 잤다고 했죠. 띠를 풀고 신도 벗고 겉옷은 벗어서 아마 덮는 이불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잠잘 자세를 다 취하고 잤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 편하게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둔한 사람이어서 그랬나요? 베드로는 이미 예전에 한번 제사장의 옥에 갇혔다가 천사에 의해 풀려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천사들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옥에서 풀려나고 했던 일이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으로 올라가서 새벽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고 자신의 육신의 구속이 아무런 제약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는 자유로운 몸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했습니다.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옥중에서 다시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아마 내가 야고보처럼 순교하더라도 또는 지난번처럼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 주의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주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간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하루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설이 청산유수 같았던지 백성들이 그 연설에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의 연설을 듣고 야, 이것은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 세워줄 때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 헤롯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연설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했던 그는 그 환호와 사람들의 추앙을 아마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뒤로 빠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 아그리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도록 가만히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그 찬송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은 헤롯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은 그때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 하나님은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천사의 침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가 복통으로 죽은 후에 그 배에서 벌레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이전에도 갑자기 복통으로 죽은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신이 신임내 하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그도 복통으로 죽었고 그 배에서 벌레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챈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절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거둔 부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그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모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힘대로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부조금을 들려서 예루살렘에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나중에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있고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었습니다. 자, 니게르라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하죠. 아마도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 기억하십니까?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서쪽에 한참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고 안디옥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구레네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명 또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입니다. 이 헤롯은 앞에 나왔던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물론 이제 헤롯 대왕의 자손이긴 하지만 헤롯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 그 동생이 안디옥의 선생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나엔이 그의 그 헤롯 안티파스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족이죠.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형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자신의 가족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었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종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바나바 하나만이 멀쩡한 정통 기독교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이 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홀로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왔던 헤롯 아그리빠와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천사의 침으로 그가 죽었던 헤롯 아그리빠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각양각색의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별도로 세우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각각 따로, 바나바 따로 사울 따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별도로 세우라라는 그런 말이죠. 지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묶어서 안디옥 교회와는 별개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기억나시죠? 제일 위에 초록색으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옆에 섬이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제일 왼쪽에 구레네가 있죠? 구레네 보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넘겨주십시오.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자, 안디옥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그 두 사람을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 다음 지도 넘겨주세요.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약간 해안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루기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구가 있겠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합니다. 구브로는 마치 물고기처럼 생겼죠. 저기 선을 따라서 도착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 살라미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던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당마다 그들이 찾아다니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도를 넘겨주십시오. 그 반대편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파포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가끔 바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시작하는 이름들 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 바로 시작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죠? 바라바가 있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바라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 뒤에는 아바 해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돌로메가 있죠. 바돌로메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유명한 사람, 좀 영웅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따서 쓰죠. 아마 이 바 예수의 아버지 아버지도 그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이고 그 예수의 아들이 바로 이 바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가 유대인이면서 마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는 마고스라고 합니다. 영어 매직, 마고스, 매직이 이 마고스에서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마고스는 원래 점성술사입니다. 천체를 보고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자들이 바로 마고스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서 하늘의 징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천체의 징조조차도 아마 거짓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징조라고 내세우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그곳에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생각나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데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사울이란 이름 대신에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이 서기오 바울과 통성명을 하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쿠, 저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지만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도 바울이네요, 나도 바울입니다 라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기오 바울과 친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 예수를 자기 옆에 두기는 했지만 좀 믿업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통이 오면 가짜는 물러나게 되는 법이죠.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바 예수가 말하는 점성술보다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마술사 바 예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역시 마술사라는 이름이죠. 번역을 하면 마술사라는 이름입니다. 총독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의 말만 듣고자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크게 저주를 말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엘루마 바 예수는 즉시 안개와 어두움에 갇혀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인도해 줄 사람을 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올바른 실상에 처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또 성령을 거역하는 그 일은 실로 그가 암흑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이 앞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그런데 바울의 저주를 통해서 그가 육신의 시력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그의 영적 실상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두루 구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움을 받아서 실루기아를 지나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살라미에서도 또 바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이 안디옥에서만 왕성하게 되고 그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가 익숙한 그 고향에서부터 또 그 이후에 그들이 도착하게 될 여러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것이며 주의 복음은 많은 믿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충성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의 힘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도 각기 맡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악한 사탄 마귀가 맥없이 물러나고 악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또 무시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